여러분 속담 가운데 사흘을 굶으면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굶으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만큼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아파도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고 또 일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굉장히 큰 걱정이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의식주 문제인데, 염려하는 것이 그것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또 너무 심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은 아유, 가다가 또 사고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지 않습니까? 그 창원 어딘가요? 이렇게 막 드럼통이 막 불러가지고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 사건을 봤어요. 거기 이제 취직하기 어려운데 정식 직원이 됐는데, 한 청년, 여자 청년이 3개월 돼서 그 전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선물도 사드리고 뭐 하면서, 그날도 엄마가 피곤하다고 자기 차를 주면서 차로 출근하라고 해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이 있고 또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는데, 크게 본다면 의식주 문제와 또 이 미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내가 취업을 하고 이게 잘 될까? 이런 걱정이 생겨요. 또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건강이 계속 유지가 돼서 계속 또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새벽 때 짧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젊은 시절에 결혼하고 우리 혜경이를 낳고 뭐 그런 상황에 제가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또 퇴원해서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가 건강해서 우리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까? 가족을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기고 자신도 없었고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데, 애쓰는 것의 핵심을 보면 결국 그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노후도 걱정이 없는 것이고 자녀들도 또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위해서 돈을 자꾸 저축을 해야 되겠다. 뭐 돈이 많이 없으면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재물을 잘 땅에 쌓아두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정으로 염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의식주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본문과 연결된 그 앞의 말씀 가운데에 그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지금 19절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돼요. 3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해결책이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 재물을 내가 땅에 쌓아두지 않아도 다 염려할 거 없어. 이 정도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물을 땅에 안 쌓아도 된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에 대한 대책이 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말 그대로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쌓이지만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염려 속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사람이 마음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또 될 일도 안 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실패하고 말아요. 사실은 염려가 그 사람을 꽉 누르면요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려의 핵심이 되는 의식주 문제, 그 염려 버려라. 미래 염려 버리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작하는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버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실 때는요, 성경은요, 명령하실 때는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 하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못해도 그걸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31절의 앞부분과 또 뒷부분 이어지는 32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앞부분을 쭉 살펴보면 바로 그 앞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25절부터 30절까지 연결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약하자면 주님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것도 아닌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도 그냥 그런데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 내가 안 돌봐주겠냐.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의식주 문제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핵심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다. 의식주 문제
염려할 것 없다. 염려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제 사정을 아세요? 제 사정은 뭐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32절에 그럴 염려할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의식주 문제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이방인이 아니. 너희들, 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 형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시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한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다면 자기의 뭐를 뺏어라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부모 심정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를 왜 걱정하느냐?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리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염려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그냥 오늘 걱정해도 힘든데 뭐 내일까지 걱정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일 그냥 내일이 걱정하게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은 내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제 바치려고 하면서 바치러 가는데 독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드릴 번제물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과연 하나님이 그의 믿음대로 이미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또 한번 선포하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길목에서 미리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신다고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자꾸 찾으려고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또 여러분 취업, 또 여러분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을 누가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 문제는 때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때가 안 이르렀다고 초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테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늦어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잘 알 수가 없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드디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것은 고비마다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시고 때로는 시간이 더딘 것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만드시려고 지금 단련시키는 중이다. 이거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너희들 곁을 떠나서 내가 다시 살아나지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할 것이다. 너희들 곁을 떠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혼자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예수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다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도 준비해뒀고 그리고 내가 없더라도 내 대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도 준비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실 것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준비하시는 분이시오 성자 예수님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미래의 일을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 알고 계신 깊은 속도 통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성령이 다 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시면 미리미리 다 막아주시고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를 다 이제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아닌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염려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염려하다 보면 염려에게 빼앗기고 염려의 근본이 되는 의식주 문제, 미래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자꾸 근심 속에 파묻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재물을 쌓아두면 그게 동록이 있어서 재물이 없어지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되면 이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물, 보물이 이것밖에 나를 지켜주는 게 없어라고 거기를 자꾸 주목하다 보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죄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향하던 사람도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죄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완전히 다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빼앗긴다면 여기 와 있겠습니까? 지금 돈 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딘가 미래를 준비하고 다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지만 다 빼앗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를 좋아하시지 반반 걸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24절이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뭐 무당 굿도 보고. 제가 어젠가 그제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제 들었고 국수 먹으면 손 없는 날 이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니까? 혹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골라서 이사 다니십니까?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은 완전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나 중심으로 잘 되는 건 무조건 다 잡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잡고, 손 없는 날도 잡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도 잡고, 다 잡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등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이 뭐 다른 걸로도 생각이 되지만요. 사실은 그 우상 중에는 금송아지 우상도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대신 뭐라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그것입니다. 마리아 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갈리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 성당에다 그런 거 갖다 놓으면 그게 마음이 갈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가져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직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할 때는 순도 100%의 신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아예 올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 딱 걸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하나님은 뭐 N극과 S극이 아니에요. 붙는 게 아니에요. N극과 N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랑이가 찢어지고 어딘가 한쪽으로 뛸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뛰면 참 좋아요. 그래서 고난과 재난을 만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디로 뜁니까? 세상 속으로 뛰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양수겸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염려 때문에 재물 때문에 빼앗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이 의식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염려가 지금 나에게 엄습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내놓으신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전체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더해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의식주 해결해 주시고 미래 문제도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다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장 최종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죠? 아닙니까? 난 천국 안 가도 이 땅에서 그냥 살면 돼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물론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은 잘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 추구의 대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오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는 싫어. 하나님 다스림 받기 싫어. 그럼 이미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마귀처럼 억압하고 우리를 혹독하게 나쁜 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인데, 내가 그 손에서도 벗어나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분이 서툰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베테랑이 운전하는 게 낫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운전을 가장 내 인생의 운전을 가장 완벽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핵심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오 성령이시여,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를 다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지배하여 사로잡아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럴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서로 연결된 것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의가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디카이오 시네, 의라는 게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또 justice,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마태복음에서 지금 의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태는 의를 뭘로 생각하고 쓰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전부 읽어보시면 의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그래서 각각 해석이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문맥상. 공통은, 복잡한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물론 우리의 구원 역사, 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삶, 그래서 완벽한 의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의는 그런 우리의 성결된 거룩한 수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높은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무엇부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 6장 10절 주기도문의 10절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는데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나도 다스려 주시고 이 참된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남북이 지금 긴장관계, 북미가 긴장관계에 있어도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에 말 안 듣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자, IS 세력도 북한의 김정은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 차라리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먼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여러분 참된 제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그 뜻이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거기에 골몰해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고 재물이 돈이 있어야 다다 하고 재물을 자꾸 땅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우리가 땅 재물을 안 쌓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아시고 필요한 만큼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